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할 제목은요, 목사의 경제 강의입니다. 제목 참 재미있죠? 그러면서 약간 또 의심도 되죠. 목사가 하다가 뭐 할 것이 없어서 경제 강의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저 사람은 뭐 했던 사람인데 경제 강의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뭘 했는지 아시면은 조금 수긍이 갈 겁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생활경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가면은 그 MTS라는 그 지식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군인 재테크 특강이라고요. 34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국방일보 그 칼럼을 썼는데 화식으로 풀어보는 생활경제. 이래서 56회나 했습니다. 여러분 단일 주제로 56회 칼럼 쓴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서 강의를 했는데 뭐 대표적으로 청와대 경호실도 갔다 왔고 제가 특허청도 다녀왔고 경찰청도 다녀왔고 또 인천국제공항도 다녀왔고 여러 군데서 제가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서가 10권이 넘는데 그 중에서 누워서 부자 되기, 하도 돈 버는 게 어렵다고 해서 누워서 쉬면서 부자 되라고 해서 책 이름을 그렇게 제가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인류의 경제학 교과서라고 추앙받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100년 전에 중국의 사마천이라는 그 사관이 쓴 책인데, 여러분 사기는 다 알잖아요. 뭐 항우가 어떻고, 한신이 어떻고, 항고조 유방이 어떻고,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중국 역사에.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제 책이 화식전인데 그게 경제학 교과서입니다. 제가 그것을 번역했고 그것으로 박사학위를 제가 땄습니다. 그때 표절률이 0% 나왔습니다. 요즘 뭐 대권 주자도 어떤 사람은 과거에 뭐 석사학위 표절 많다 그러니까 논문을 반납했어요. 나 이거 반납할래. 여러분 그 반납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교육부에 다 보고가 돼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이 돼 있고 또 국회 도서관에 일정량이 가 있고 다 정해진 대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연구단 연구기관에서 그 논문 초록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반납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소득주도 성장론의 인문학적 고찰을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현 정부의 그 경제 정책입니다만은 인문학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돈 가진 사람들의 세상입니까? 지금 돈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 다 가져야 됩니까? 그럼 지금 돈 없는 사람은요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돈 없는 사람들이 저한 건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3050 때도 경제 정책을 우리가 굉장히 높이 삽니다만은 그러나 그 시절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그 가난한 빈자들에 의해서 세상 저항 세력이 꿈틀꿈틀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권력을 가지고 돈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 좋을 것 같죠. 그게 다 독이 됩니다. 독배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맹자나 공자를 비롯한 선지자들도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도 사람이야. 인간이라고.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고. 그냥 사람들에게 맡겨두면 그 사람들은 정말 굶어 죽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권력이 보호를 해야 된다고. 왕이 보호를 해야 돼. 왕이. 환과 고독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의 대표가 그 내부인데 그건 왕이 잘 보살펴야지. 그러고 잘 보살피고 왕노릇 하지 못한 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마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론을 전개하면서. 학자들 이런 쓰레기야. 들을 필요 하나도 없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혼돈과 혼란을 겪고 있죠. 또 정치적으로는요. 이거 완전히 뭐 네로 황제라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이때 이 두 가지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권력자들의 경제정책을 수정을 해줘야 되고 또 정치학자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정치의 방향을 바로잡아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다 편승하거나 기승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고 있잖아요. 뭐하러 공부했습니까? 아니 미국, 영국 가서 뭐하러 공부했어요? 우리나라 많은 경제학자, 정치학자 중에서 소련가 공부한 사람 별로 없어요. 중국과 사기 따온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미국 아니면 영국 아닙니까? 캐나다 뭐 이런 데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다 따왔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뭐합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없어요. 용기가 없고 그리고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기억력 좋은 거와 분별력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사마천은 학자들 주장 믿지 마. 왜? 그 사람들은 좁은 분야 연구해가지고 전체를 볼 수가 없어. 원래 능력이 없어.
이 사례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게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세계가 경제 팬데믹에 정말 그 재앙이 덮쳤잖아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의 런던 대학교 경제학부에 가서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좀 답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했죠,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년 정도 됐습니다. 11월에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2009년도 7월 달에 답변서를 보냈는데 참 그 답변서의 내용이 가관가관입니다. 해괴합니다. 그 답변서 내용에 보면. 첫째, 경제학자들이 개개인은 유능한데 나름대로 자기가 맡은 일은 잘 해내고들 있지만 금융위기 직전에 나무만 보고 숲만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였고, 이거 바보란 얘기 아닙니까? 스스로 인정한 거죠. 나는 바보입니다를 고상한 말로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시스템 전체에 끼치는 그 영향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답입니까? 혹시나 답변을 기다렸던 여왕을 비롯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역시나 답변에 실망을 하고 말았죠. 학자들은 양심조차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경제 이론은 맞는데 왜 현실이 잘못되었을까? 이걸 분석해서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제시할 수 있거든요. 경제학자들의 이론은 언제나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제학의 여러 이론은 후행 이론이거든요. 그 기업가들이, 사업가들이 뭘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렇더라. 뒤따라가면서 분석한 겁니다. 일정한 룰에 의해서. 그런데 경제학들은 원칙적으로 가설이 잘못됐어요. 사람은 선하다, 정직하다, 양심적이다. 그리고 그 아인슈타인 같이 굉장히 깊이 사고한다.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 같이 의지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IBM 컴퓨터 같이 정확하게 계산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런지만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이론이 정확하다면 결과도 반드시 정확해야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야 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나쁜 것은요, 이론이 나쁜 겁니다. 이것을 빨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2008년도에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는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닙니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수십 년 쌓이고 쌓였던 게 터져버린 게 바로 그겁니다. 정말 이실직고를 해야 되는데요. 전문가들의 주장은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자기 생각. 지금 유튜버들 많잖아요. 재정 강사들 많잖아요. 어제 제가 우리나라 유명한 유튜버 경제 강의하는 분 제가 봤거든요. 그분도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분석이 안 돼요. 안 돼요. 하면서 옛날에는 이래 했고 지금은 이러하니까 앞으로 이러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요. 딱 두 가지 단어로 분석이 됩니다.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10연입니다. 10연. 때시자의 변할변자거든요. 10연이라는 전문 용어가 지금부터 2100년 전에 이미 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4차 산업혁명 어쩌고 하는 이 시절에도 그것을 안 하는 전문가들이 없어요. 그래도 그분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인데 과거는 어땠고 지금은 어땠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없었던 종목은요. 지금 갑자기 생긴 종목은요. 쉽게 얘기해서 족보가 없고 역사가 없는 종목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투기의 대사입니다. 지금 라임 사태다, 브로더스다,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혜성같이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을 울려버리고 앞으로 정말 크게 울릴 그 사건들은 족보가 없고 과거가 없기 때문에 윤리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얘기했듯이 우량주란 것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검증된 그 회사의 제품이 바로 우량주입니다. 이러한 우량주들은 한때 상황으로 값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경제거든요. 경제. 10연이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 상품에 손을 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의 집, 아파트에 왜 자꾸 매달립니까? 아파트는 검증됐잖아요. 30년, 40년, 50년 동안. 우선 의식주에서 집은 반드시 필요해야 되고, 또 문화와 교통의 중심지는 값이 비싸게 돼 있고, 그래서 서울의 집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과 같이 이렇게 폭등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비정상이거든요. 수도권에 들어와 있는 120만 중국인들이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냥 좌파 정부니까 어쩌고, 그것도 정말 궁색한 변명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인들에게 우리 시장을 열어놔버린 겁니다. 왜 이거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지사 하셨잖아요.
특혜줬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에게. 왜 그걸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대통령 되면 집값 해결하겠다. 집값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도 해결을 못합니다. 오르고 내리는 그것을 평평하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오르고 내려야 생명력이고 생동력이고 살아 숨쉽니다. 그것은 정말 창조의 그 뜻이라 이겁니다. 자, 재정 강사들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투자 전문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3,000배, 1,000배, 폭등주. 오늘 또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구속에서 출소되면은 폭등할 종목이 있다. 폭등할 종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맞으면 좋겠습니다만 과연 그런 식으로 사람을 현혹해서 될까? 결국은 그게 현혹되는 사람은 원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저와 같은 목사들도 많이 얘기합니다. 11조 내면은요. 11조 내면 하나님이 갚아준다. 하나님이 왜 갚아줘요?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말라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잖아요.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너희 놈들아. 성전의 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성전의 문이 닫혔죠. 그 이후에는 성경에 기록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암흑의 천지입니다. 암흑의 천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다 팔아먹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 것인데 이 선지자들이 또 가짜 목자들이 11조를 빙자를 해가지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통탄을 하신 것이죠. 이게 정말 기가 차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가는 백성의 고해를 빨아먹고 사는 존재일 뿐이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정직하지 않아요.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를 바라느니 세종대왕의 환생을 기다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쳐버린 세상 누가 만들었나요? 국민 여러분들이 만들었죠. 여러분들과 제가 만든 거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가 디폴트 된 다음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같이 해먹었잖아. 국민 여러분, 나하고 같이 해먹은 거 아니에요. 네 아들 공무원 시켜줬고, 예? 돈도 같이 나눠 먹었고. 그런데 우리 보고만 난리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나쁜 놈이죠. 우리에게는 푼돈 주고 지는 목돈 먹었잖아요. 우리에게는 쥐꼬리 많은 조그만 거 주고 지들은 모든 걸 다 먹었잖아요. 이 세상 역사에서 나라가 망해보세요. 권력자들은 숨겨놓은 돈 가지고 다 도망갑니다. 미리 외국에 숨겨놨을 수도 있어요. 안전지대에. 누가 이 나라에서 살아남아서 죽느냐? 없는 사람. 정말 불쌍한 우리 국민들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돈 때문에 망해간다 이렇게 통탄합니다. 이 나라를 어찌할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돈 때문에 나라가 거들라고 국민은 죽습니다. 죽어요. 또 이번에 25만 원씩 80%한테 다 준다고 하네요. 지금 보세요. 집값, 주식값, 비트코인, 다단계, 이상한 패돌리기, 사기, 거짓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지금 상태로는 안 됩니다. 돈을 30조를 퍼부어도 안 돼요. 왜? 이론이 잘못됐거든요. 그린 뉴딜 정책은요, 제가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생산이거든요. 태양광을 이용해서. 그런데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막아야 돼요. 커튼을 쳐야 된다 이겁니다. 생산하려면 커튼을 열고 광을 받아들여야 돼요. 법이 충돌되는데 어떻게 산업이 살아납니까? 안 돼요. 간단해요. 방법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알고 있습니다. 이론도 원리도 실제도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기본소득 25만 원 가지고 그제 시골에 있는 제 선배가 전화 왔는데 이거 다 주는데 이제 코로나 4단계라 그래서 공무원도 안 온대요, 현장에. 시골 골골 안 다니고 전화해서 할매요, 지폐 짚고 다닙니까? 아니, 내 발로 걸어 댕긴다. 유모차 혹시 끌고 댕깁니까? 아니, 내 발로 쌩쌩하게 걸어 댕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돈 드릴게요.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팬데믹 4단계 때문에 기본소득이 나가면은 거리두기 하든지 간에 거리두기는 고사하고 집집 간에 울타리 폐쇄 정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그 정자에 모여가지고 두 명, 세 명 모여가지고 그 시간에 100원짜리 고소돌치기 안 돼요. 이마만 떼고요. 제가 운동하는 여기 서초동에 그 배드민턴장 가면 배드민턴이 폭이 7m, 길이가 한 15m 되나? 그럴 겁니다. 그리고 옆에 코트하고 또 이 안전지대 거리가 또 있잖아. 야간 1m. 거기는 4명 들어가야 돼요. 심판도 있으면 안 돼요. 구경꾼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도대체 그 단위 면적당 밀도가 얼마입니까? 시골에 조그만 정자에 할머니들 모여가 머리 맞대고 고수도 치는 거하고, 그 넓은 그 운동장에 4명 이상 하면 또 와서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 가서요, 또 폐쇄해요. 지난달에 우리 한 폐쇄하면 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성과 지성이 먹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현재 우리 사회가요.
정말 망하지 않고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돈을 쓰면은 빚을 내서 쓰면 누군가는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돈을 다 받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그 돈은 누가 갚나요? 후손들이 갚아야 되는데 그 후손은 누굽니까? 그분의 자식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적 후손입니까? 우리 사회적 후손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입니다. 우리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필요해서 하는 건 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정말 양심과 정의와 도덕과 윤리와 이해와 타당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마구잡이 막무가내로 하잖아요. 정말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까지 제 강의 들으면, 아이, 그래서 어쩌라고 이 목사야. 보니까 뭐 목회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네. 그런데 뭐 어쩌라고. 답이 있습니다. 제 강의를 계속 들어보시면요,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돈을 버는 것은요, 원리로 벌어야 돼요. 세상 원리, 경제 원리. 세상이 원리로 벌거든요. 그러나 그 돈을 지키고 불리기 위해서는요, 원래 이 돈의 소유주이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영적 원리로 돈을 지키고 불리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을 샀는데 30억이 이제 당첨이 됐어요. 세금 내고 나면은 약 한 18억 들어오겠죠. 제일 먼저 그 돈을 찾아가지고 여러분 1억 8천을 들고 교회로 달려갈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그 돈을 지키고 불리는 겁니다. 돈을 떼돈 벌어가지고 망하지 않는 사람이 미국도 우리나라도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오모씨 배우 부부가 미국 라스베가스 가서 당겨서 105억 벌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분 망했다는 얘기는 안 들었네요. 못 들었네요. 꽤 오래됐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을 원리로 벌고 은혜로 지킨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1조 내면 뭐 하나님 뭐 갚아준다. 그런 소리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리로 우리에게 숨겨주셨기 때문에 그 원리에 충실한 사람은 필요한 넉넉한 재정을 가져가도록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부자로 살게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도 손이 날린 사람이 무딘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어디서 걸리느냐? 영적인 그 심판의 기준으로 보면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물론 결과도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집니다만은 그 과정에서도 그 돈 지키지 못하고 돈이 화근이 되어서 온갖 그 화를 다 불러 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해결책이 여러분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모든 경우의 수를 융합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의 수를 융합해서 단 하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대단히 간단합니다. 이것이 세계를 움직이고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부자들은 이 원리대로 경쟁을 하는데 모르고 해요. 모르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경쟁을 이론에 비춰보면 바로 이 원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정말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고 싶다면요, 앞으로 제 강의 계속 들어오십시오. 목사가 경제 강의한다. 의아하긴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